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용어가 있습니다. 버저 비터라고 하는 용어 말입니다. 잘 들어보기 힘든 그러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버저 비터, 이 버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 이게 누르는 벨 누르는 거 있죠. 예. 그거를 이제 버저. 예. 이 버저 비터라고 하는 농구 용어는 참 드라마틱합니다. 예. 농구에서 마지막 이 부자, 이 버저가 울리기 직전에 슛을 던진 거예요. 이미 손에서 공이 떠났어요. 공중에 떴는데 버저가 울린 거예요. 띵 울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떠났죠? 그것이 쫙 갖고 골 안으로 탁 들어가면은 그 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막판에 그것 때문에 이 버저 비터가 터져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또 한 팀은 다 이긴 경기를 그만 놓치고 말아서 한쪽은 기쁨이 배가 되고 한쪽은 아주 낙심이 배가 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버저비터입니다. 버저비터. 그러니까 이 버저비터는 반전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 프로농구에 전설 같은 그러한 선수들이 있어요. 마이클 조던, 그리고 매직 존슨, 이런 사람들이 농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예술이에요, 예술. 예? 공중에서 막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막 붕 떠갖고 걸어 다니면서 위에서 그냥 슛을 그냥 꽂아 놓고 말이죠. 멀리서 그냥 막 뒤로 막 누우면서 막 던진 것이 들어가고 말이죠. 그들의 그 농구하는 모습은 정말 예술이. 그런데 이 마이클 조단이나 매직 존슨과 같은 탁월한 선수들이 버저비터를 가장 많이 터뜨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5초, 6초를 남겨두고 그 3점 슛을 멀리서 터뜨려갖고 이미 버저는 울리고 공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인정되고 역전승을 거두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버저비터는 농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버저비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만 좋으면 들어간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운이 좋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공이 아니에요. 버저비터는 남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이 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버저비터라는 거예요. 우연과 같은 필연, 우연 같은 필연이 바로 이 버저비터다.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나? 왜 내 인생은 이다지도 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의 버저비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저비터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동행하지 않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하셨어요. 모세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긴 했지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요. 많은 신학자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여호수아가 책임감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가 모세가 했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래서 완전히 침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있지 않니? 모세에게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군을 하는 중에 초반에 만난 장애물이 뭐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이 요단강, 평소에는 아주 조그마한 강이지만 말이죠, 이 우기철에는 이 막 범람을 하면 이 강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요. 이거 뭐 함부로 볼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런 우기철에 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하필이면 건너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함께하마 말씀하셨으면 그저 그냥 아멘 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또한 정탐꾼을 또 미리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치밀하게 그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1절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어요. 1절 읽어보죠.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예,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부딪혔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할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그가 힘쓴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행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6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늘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승부를 걸었던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정탐꾼을 또 가라, 그리고 정탐꾼 보내기로. 그런 후에 뭐예요?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동시에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만 있고 그저 삶 속에서 무기력에 빠져 있고 게으르면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까? 늘 판단의 기준이 그거예요. 늘 가치관이 바로 거기에 서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지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움직여야죠. 기도와 또 몸을 던지는 헌신, 이 최선을 다하는, 영육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게으르면 못 건너요.
준비 없이는 못 건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2013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 학업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2013년도에 내가 건너야 할 요단은 도대체 뭡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뭔가요? 작년부터 쭉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장애물이 있지요? 아직도 여전히 내 앞에 놓여있는 요단이 있지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2013년도 시작하자마자 내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장애물도 만나기도 했지요?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사명을 붙잡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칠까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2013년도 첫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건너냐? 이걸 어떻게 건너냐? 그러면서 지도자 쳐다봤어요. 지도자 여호수아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뜩이나 모세처럼 할래니, 모세 뒤를 따르려니 얼마나 힘든데, 이 요단이 떡 버티고 요단 쳐다보고 지도자 보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말이죠. 원망하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도자는 그 장애물 앞에서 그 200만 3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보다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리더의 아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그냥 힘차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 조바심을 내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분위기 파악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요단강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성결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달라 했더니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죠. 5절을 큰 소리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결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지가지의 하나님께 요청할 기도의 목록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느 하나도 급박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목록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승부를 걸고 싶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은 이것인데 어떻게 엉뚱한
그러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각자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과 방법을 찾는 일에 부심한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에 있다.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결, 우리의 구분됨, 우리의 정결,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결을 잃어버리고 자꾸 내는 나 자신은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만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늘 방법에, 이 전략 전술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결. 깨끗함, 거룩함, 이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어요. 성결은 능력이에요. 내 인생의 많은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 성결. 모든 불안과 사업상 문제 해결의 첩경, 성결. 깨끗함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정결, 성결, 거룩이 해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근심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요단을 건넌다는 거예요. 성결이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성결하려면 나의 이 묻어있는,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나의 죄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 인도해 주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흔히 하는 말 중에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커, 이런 말들 합니다. 그 사람은 참 그릇이 크다. 또 반대로 아유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이런 작고 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릇, 작은 그릇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더 나아가서 예쁜 그릇, 또 못생긴 그릇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쓰시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온 천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 더러운 그릇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결, 먼저 정결, 먼저 거룩,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씻어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먼저 씻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나에게 먼저 씻어라. 2013년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소그룹을 조정하는 중에 하나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소그룹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소그룹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박 목사야, 너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박 목사야, 너는 교회의 성결을 위하여 기도해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숫자가 더 늘어야 되는데 숫자, 이 성장에 관심을 쏟고 있는 박 목사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결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보다 먼저다. 성도가 성결을 회복할 때에 실추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지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을 놓쳐버린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결하지 못하니 이 사회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성도답지 못한 성도이다 보니, 목사답지 못한 목사이다 보니 이 사회가 손가락을 들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가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성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결이 우선, 성결이 먼저, 성결이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 성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인생 돼야죠. 요단을 앞에 두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장애물, 이 요단을 앞에 두고 있는 수많은 걱정거리, 낙심거리, 좌절거리, 내 삶에 놓여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먼저 성결하라. 성결이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건너서 가라라고만 말씀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분. 그러니 사명 맡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여호수아의 초기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일을 주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고 백성들은 그 거리를 많이 뛰고 뒤따르는 거예요.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이죠. 언약궤 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말이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맨 상태에서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범람한 요단강, 이 엄청난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과 같이 길이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가운데 떡 서 있는, 그리고 뒤따라오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다 건넌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밖으로 나갑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밖으로 완벽하게 나갔을 때에 강이 다시 강으로 되어지는, 물이 다시 흐르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읽어보죠.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앞장서서 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갈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언약궤를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 앞에 있는데 먼저 우리들에게 성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데,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앞서가시고 뒤따라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뒤따라가니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빠져서 큰일 날 텐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만 살면 무엇할 것인가? 뭐 가지가지 생각들 다들 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회사에 신우회를 만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 그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냥 결단하고 기도했었는데 그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제 올해는 제가 꼭 그렇게 일을 해보겠습니다. 결단을 또다시 해보는데 그런데 첫날 출근해 보니까 말이죠. 어떻습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힘들고 같이 동역자 찾기도 힘들고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마치 소리를 내면서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 절망의 절벽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올해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 한 해가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오늘 안 오신대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설렁탕도 드려요. 그러면서 설렁탕 준비했는데 어머니 가시죠. 그런데도 안 오신대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마치 그저 힘차게 흐르는 그 요단강, 그 극심한 요단강, 그 장애물처럼 말입니다. 전혀 요동치 않는 그 장애물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드세요.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고 싶어서 결단하고 매달려 기도한 지가 꽤 됐는데 하나님 올해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첫 해부터 첫 주일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해 왔는데 오늘 끔찍도 안 해요. 혼자 왔어요.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듯이 우리의 현실은 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라. 언약궤 뒤 따라가면 뭐가 달라져요? 언약궤 뒤 따라가면 저 흐르고 있는 저 장애물, 저 요단강이 어떻게 뭐 확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말도 안 돼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의 요단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의 요단, 우리 교회의 요단, 우리 민족의 요단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는 때 우리가 이러한 야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망하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망하면 되지 뭐. 망해도 그렇게 망하면 축복이지 뭐. 언젠가 어느 장로님은 사업하다가 사업할 때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도 안 됐는데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 폐업 감사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회사 가보셨어요? 폐업 감사 예배. 폐업 감사 예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인도해 주시겠지.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는, 끝까지 하나님께 고정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 그 믿음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폐업 감사 예배. 2013년도 새해가 밝아졌어요. 내 앞에 수시로 장애물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무서운 요단강처럼 말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장애물이 여전히 올해도 이것이 계속 이어져 있는 그 장애물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올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새로운 장애물이 떡하니 생겨났어요. 이런 저런 장애물, 하나님이 장애물 없는 한 해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장애물은 우리에게 수시로 있을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니 그나마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니 그나마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장애물 없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보실 수 있습니까? 장애물 없이 우리가 새벽으로 밤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기 짖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믿음이 강합니까? 중요한 것은 장애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프로그램 속의 하나의 그 코스임을 알고 이 장애물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승리하는 2013년도 능력의 해, 승리의 해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는 분 계시지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바라보고 울며 불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치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처신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장애물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느 집에도 장애물은 다 있어요.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다 장애물은 있어요. 다르다면 장애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2013년도 이 장애물들 수시로 우리에게 밀려올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먼저 성결하겠습니다. 성결이 우선임을 깨달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며 정결한 인생 살겠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않고, 끊어야 할 것 끊고, 멀리 해야 될 것 멀리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 잊어버리는 성결한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손해가 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게 나쁜 영향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2013년도 그런 야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묵상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결단해도 금세 망각하고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니 말입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복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요, 2013년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진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내 몸을 던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